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요. 한마디로 하면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다. 어떻게 해요? 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면서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참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 사용하기에 그게 지금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네, 이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기에 그 재물을 거기에 절대 사용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미련한 거다. 뭐 재물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친구가 많다는 말이 원어 그대로 보면 사랑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미움받고 부한 자는 사랑받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죠. 흐름이죠.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세상이 다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31절에 한번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말씀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복이 있냐?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얘기고 믿음의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곳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가난한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여기서 악이 뭐겠어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게 악이겠죠.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닮은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멧,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선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참
우리에게 주신 재물, 뭐 재물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그죠? 재테크도 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너 얼마나 많이 벌다 왔느냐 이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데 물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이것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써야 돼요? 말씀대로 사용해야죠. 말씀대로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어려운 자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뭐 크든 작든 그죠? 내게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이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잘 섬기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뒷부분에서는 28절에서 35절까지는 뭐 왕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 혹은 또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께 권세를 두고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게 권력입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 왕도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왕과 다른 게 절대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었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왕이 또 좋은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무엇보다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힘써야 됩니까? 공의를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 이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렇죠? 배를 채우거나 이득을 채우거나 또 사람들을 자기 사람 또 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말 공의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권세를 주신 권력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렇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다 이 지도자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보다 공의를 잘 실천하시기 원한다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닮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원한다고 또 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갈 때 이 나라가 또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또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오너이든 아니면 단순히 직원이든 뭐 상관이든 부하 직원이든 나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다 그 자리에서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공의롭게 해라. 공의롭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게 지혜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 앞부분에 나왔던 사랑의 실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공의의 실천 모두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닮아가는 하늘 백성이 돼야 되고 이게 지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지혜로운 삶은요, 우리 안에서 자가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잘해주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치우치고요.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저는 이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까이 하는 만큼 닮아간다. 자식들이 부모 뭐 좋든 싫든 부모 가까이 하면서 부모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번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제가 밥 먹고 이렇게 누우니까 이 녀석이 밥 먹고 같이 옆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밥 먹고 바로 눕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 딸내미 아직 어렸을 텐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다른 말하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그죠?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사랑의 실천, 뒷부분의 공의의 실천, 이런 얘기가 있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이 지혜의 군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죠.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혹시 우리가 또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려고 하고 공의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또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말씀에서 중간에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어제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이 잠언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그분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기억하고 대하고 말씀 기억하고 대하고 또 내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도 그죠? 나를 바라보고 뭐 사람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계신다는 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이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열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걸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지혜고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저 지식적이고 머릿속에 그냥 에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가난한 자, 보이는 내 삶의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좀 더 이어지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어제 4절 말씀처럼 소가 있으면 번거롭고 귀찮고 일도 여러 가지 해야 되죠. 하지만 주는 유익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또 말씀 따라 오늘 순종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흘려보내고 또 고난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면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번거롭고요. 참 성가시고
그러기 참 이렇게 귀찮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강한 힘이 되어 주시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 참 자식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1절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경외하며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샘이 여기에서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보여주시는 그 사람 잘 섬기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의를 잘 실천하면서 또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